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시는 그 예루살렘,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우리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삼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의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자들 마리아 그리고 베드로 요한에게 나타나신 이후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한 후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길거리 뛰쳐나가지고 사람들에게 부활을 전할까요? 아니면은 제자들처럼 잡혀갈까봐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까요? 예? 도대체 제자들은 왜 이렇게 모여서 숨어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알고 있던, 바라고 있던 그 부활과 다르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은 알았는데 세상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은 천지개벽이 일어날 줄 알았던 거예요. 저 나쁜 로마 군인들, 로마 총독, 그리고 저 바리새인 제사장들 전부 다 아주 작살이 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더란 말입니다. 부활을 하셨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안전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는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들 자신들이 처지, 또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다 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세 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처럼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하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알고 있잖아요. 또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맨날 걱정 속에 살고 있죠. 앞날을 걱정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육입니다. 육.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자유는 아주 잠깐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식 걱정, 노후 걱정,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사랑이신 그분에 의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하심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계를 가지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쓴 다른 편지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려움, 심판은 어디에서 사라진다고 합니까? 사랑 안에서. 바꾸어 말하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평강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없는 평강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평강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손과 옆구리.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맞잖아. 이런 뜻입니까? 그거 증명해 보려고 보이신 거예요? 쟤들이 예수님 못 알아볼까봐 일부러 보여주신 겁니까?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이제 너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죄가 이제 해결되었다. 내 손과 옆구리가 뚫리고 피를 흘림으로 해서 영원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죄와 상관없이 없어진 상태가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 살롬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걱정이 없고 아무 탈 없이 마음 편하게 무사히 잘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든 언어들은 그런 사전적인 의미로 읽으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살롬,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가 바로 살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어떤 거예요? 일양고 기체 만강하오시며 옛날 사람들 그러잖아요. 편지 쓸 때. 몸 건강하고 자식 걱정 없고 가진 거 많고 그걸 평안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 그 뭡니까? 죄란 말입니다. 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 살롬, 평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6장 19절에서 24절.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한번 봅시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목욕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목욕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목욕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목욕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룸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우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을 대하고 죽지 아니한 상태. 이걸 여호와 살롬이라고 한 거예요. 23절에서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기드온에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죽지 아니하리라. 죄인들은 하나님이 거룩을 대하는 순간 다 진멸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지 아니한 것은 그가 남들보다 착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사자가 지시한 그 제사, 그 화목 제물로 인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를 앞당겨 모형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기드온이. 그렇게 그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상태. 이걸 여호와 살롬이라고 합니다. 그 제사 후에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기드온이 지낸 이 제사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그렇게 구약 내내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화목, 아들이 죽음 안에서 주어지는 그 살롬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현실화된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강으로 살롬으로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인간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인간이 없고 만날 수 있는 인간이 없고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그래서 세상 모든 인간들은 다 사망 안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들 안에는 그런 불안이, 두려움이 그 밑에 다 깔려있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 없는 것들은 다 부정한 거예요. 구약에 계속 나오죠.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였을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때만 존재가 가능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그랬잖아요. 두려운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유니언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사람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죽은 흙이란 말입니다. 흙. 그래서 그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편에서는 피조물들이 할 수 있는 게 원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못 박히신 손과 그 뚫린 옆구리,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아들의 피, 아들의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으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 부활로 이제 그 연합이 약속하신 그 하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사람, 그걸 다른 말로 아들이라고 합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걸 손과 옆구리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나로 채우겠다. 나로 충만케 하겠다. 나의 영으로, 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충만하게 채우겠다. 이 선언이란 말이에요. 2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2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그대로 담고 오신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나오잖아요.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뭐라고? 충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고 또 예수님도 우리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지면은 그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런 게 사랑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뭐다? 영이고 생명이다. 영이고 생명이다. 이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님 자신을 받았다는 말이고 또 예수님의 그 생명, 그 영원한 영생, 그 생명을 받았다는 말이고
또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처음부터 계시던 그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가면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말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지으실 때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죠. 네샤마. 이게 르와와 같은 뜻이거든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 그 지금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처음의 창조의 그림을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똑같은 그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산 존재란 거예요. 산 존재.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존재.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에게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다른 말로 죽음이 없다. 모든 인간에게 깔려있는 그 내면에 깔려있는 그 죽음이라는 두려움. 이게 이제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에게 오는 그 두려움, 그 부끄러움.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범죄하고 난 뒤에 서늘한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네? 나무 뒤에 숨어버렸죠.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외에 나만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단절이란 말이에요. 단절. 왜 그러냐 물으니까 제가 벗어서 부끄러워서 다른 말로 두려워서 그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그 두려움 벌거벗은 그 부끄러움, 그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벌거벗어서 부끄럽다는 말 자체는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새로 입혀주실 옷이 필요하다. 아담 지가 입은 그 옷 말고 하나님이 새로 입혀준 새 옷이 뭡니까? 그리스도.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든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바로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두려움이 무엇이냐는데 잘 설명을 해놨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바로 이거거든요. 죽기를 두려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한다. 무엇의 종입니까? 죄의 종, 율법의 종. 바꾸고 말하면 자기 자신의 종. 평생 자신만 섬기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 상태.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우리를 건져내신 능력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죄와 사망에서 풀려난 그 기쁜 소식.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되어져 왔던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걸 기쁜 소식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희년이잖아요. 희년. 희년을 아시죠? 누가복음 봅시다. 예수님께서 희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8절. 희년이 되면은 빚진 자들도 다 풀어주고 종들도 다 풀어줘서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게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희년이 뭐라고 합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이 기쁜 소식. 바로 이게 죄의 종로로 하고 사망의 종로로 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진짜 기쁜 소식.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부채가 빚이 다 탕감되는 그 희년. 어떤 부채입니까? 우리가 빚진 자들인데 어떤 빚이? 로마서 8장에 나오죠.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스스로 내가 빚 갚아 보겠다고 육신대로 사는 걸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에서. 우리의 율법 행위, 종교 행위, 그런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그거 갚겠다고 열심히 율법 행위만 내어놓는 것. 이걸 로마서 8장에서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걸 세상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육신대로 살면 정욕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수준 낮은 것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저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불교도 하고 이슬람도 하고 착하게 살지 마라 하는 종교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야. 욕심내지 마라. 정욕대로 살지 마라. 그런 정도가 아니고 너희가 율법 행위, 제사 행위, 그런 거 율법 지키기, 종교 행위 그거 열심히 하면 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빚을 갚습니까? 그 빚은 우리가 갚는 빚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 행위로 갚는 빚이 아니고 빚을 갚아주실 분이 따로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품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해서 무엇에 대해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응?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몇 년 전에 금요 공부 때 로마서를 했었는데 다음에 다시 해야 돼. 그때는 김동수 목사가 그때 9장까지입니까? 하고 그 다음 기부터 쭉 끝까지 다 했거든요. 요게 지금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7장 4절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미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그렇게 드러났잖아요. 여자가 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한테 가면은 엄부가 되지만은 남편 죽고 난 뒤에는 다른 남자에 가도 죄가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뭡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조금의 실수도 없이 온전히 다 지켜야지 율법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율법으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다니까. 이 선악과가 뭡니까? 항상 선과 악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 선악의 몸이에요. 몸 자체가 율법이라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는 그런 선악으로 분류해가지고 선한 것 택하고 악한 걸 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늘 온전히 되질 않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는 율법이 그 정죄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죄 없으신 그분이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리신 거예요. 이걸 십자가로 율법을 완전케 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했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몸된 교회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한 정죄가 사라지고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으려니와 영으로 육을 죽이면 살리니 바로 이 영으로 육을 죽인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다.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갚으신 그 빚이 어떤 것인지 반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또 살아내게 하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 그래서 그 영을 십자가 영이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 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질 그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예배당 짓고 개척교회하고 길에서 밥 퍼주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게 교회 할 일입니까? 21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2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교회는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1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며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는 것. 여기서 땅끝이란 저 아프리카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땅끝이란 말입니다. 이 땅끝에서 지금 있는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자들, 증언하는 자들. 이게 바로 교회가 할 본무예요. 본무. 마땅히 해야 할 일. 다른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생겨나고 이게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거부하면서 일을 가는 자들도 생겨나게 되는데 이걸 본문에서 죄가 사해지고 또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그냥 하나의 스피커예요. 스피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스피커가 저 전기 콘센트에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꽂혀 있을 때만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붙들려가지고 그 예수님의 주되심을 정언을 하게 되면은 스피커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또 이를 갈면서 거부하는 자가 생겨나면 쫙 갈라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교회의 능력이나 열심이 아니고 복음 자체의 능력, 다시 말하면 말씀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이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불려나온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라고 제자들의 일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 옛사람이 먼저 해체되고 비워져 가지고 하나님으로 또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 처음 자리 회복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만 뭐가 주어진다? 평강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평강이. 살롬. 이 세상에 없는 평강.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것을 제자들은 아직은 몰라요.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야 그걸 알게 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봅시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던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거기까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나님 되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데는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 이루심을 담고 오신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그 평화를 이들은 지금 성령 충만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 너희가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라.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들처럼 여러분들도 보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혼자 다 하고 계세요. 다만 그 일에 우리에게 그 은혜의 영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사용하실 분이에요. 평생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뭐 누구처럼 아프리카 가가지고 저기 남미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몇 개나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에게, 내 마누라에게, 내 남편에게, 한 사람에게 예수의 주되심을 증언하는 것, 그게 전부일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를 안 보내주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한 사람이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도의 피를 타고 전해지는 복음이에요. 목자이신 예수님,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오면서 꼴을 얻게 되는 자들, 그게 여러분이거든요.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에게로 목자의 양들을 인도하고 또 양들을 쳐야 하는 그런 사명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러잖아요. 장로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치라 그런단 말이에요. 양들을 치라.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은 곧 이리 때가 들어닥칠 텐데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자기 복음 전하는 교회는 반드시 거짓 교사들이 들어닥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무엇에 맡긴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을 맡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양들을 치라, 지키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열려있는 양의 문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죠. 제 아들은 전부 다 문고리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쑥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문이 생기는 거예요. 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 예수라는 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문을 인간들이 걸어 잠그고 뭐 어떤 짓을 하는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라는 문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는. 예수님 자신이 문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없던 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 정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그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이.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었던 그 문. 그 문이 예수님의 정인들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꽁꽁 걸어 잠근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자신이 그 문이라는 것을 제 아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들이 만드는 문, 뭡니까? 종교, 도덕, 윤리, 과학, 철학, 어떤 문으로도 예수님에게 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는데 또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도 없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꽁꽁 걸어 잠근 이 방에 나타나심으로 해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내가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부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으로 자기 양들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양들에게 영생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전부 다 품에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양의 문은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천국 문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십자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가 영생의 문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 그 언약의 죽음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죽어도 안 죽는다니까요. 우리의 죽음은 그냥 이 육신을 벗는 것뿐이에요. 사망의 문을 열고 그 다음부터 진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다.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 구약 한번 봅시다. 민수기 6장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축복이 뭐라고요?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 생명을 주시는 그 평강. 그래서 모든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인사말이 뭐가 들어갑니까? 두 가지 들어가지요.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심을 이미 다 이루어진 그것을 믿는 그 평강. 참 너무 답답한 게요. 오늘 이 세상 교회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바꿔버렸는지, 왜곡시켜버렸는지. 이 평강을 어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편안함으로 그렇게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유가 많아지고 높은 고지에 올라가가지고 그런 편안함.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평강, 그분이 다 이루신 그 약속 안에 있는 평강,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거짓 평안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은 그거 믿지 말라고, 그런 평안 아니라고, 그건 거짓 평안이라고, 그거 이야기하다가 수염 뽑히고 두드려 맞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평강 말고 다른 평안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 세상 교회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다른 복음 전하는 목사예요. 지옥 1순위. 계시록에 제 말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 참 이게 세상 본질이기 때문에 심판의 날까지 그 본질이 변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거짓말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 위해서 불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나오는 전부 다 거짓말, 음행, 우상 숭배, 이 전부 다 뭐예요? 살인, 이 전부 뭐란 말입니까? 다른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거, 다른 예수 전하는 거. 여러분, 이거 살인해도 구원받습니다. 다른 어떤 음행도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 여기서 말하는 음행, 살인, 우상 숭배, 거짓말 이건 전부 다 뭐냐면은 다른 예수를 이야기한 다른 예수. 다른 평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평강이에요. 구약 한 군데 더 봅시다.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누가 평강이라고요? 예수님이 평강이라고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는 평강.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먼저 우리가 평강을 누릴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그 제자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책망과 개입이 없으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과 차단되어 있는 그 상태, 그 그림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그리고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지옥에 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그 상태가 천국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천국, 지옥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건져내가지고 데려가시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평강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탈취되어진 상태. 주님에게 건져져 가지고 그분의 품에 안긴 상태가 평화예요. 다른 평화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에 의해서 건져내서 그분의 품에 안겼을 때만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왔던 저곳이 지옥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꿈꾸고 그렇게 소망했던 그 행복한 세상, 그게 바로 지옥이었다는 걸 그때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은 죽음마저도 우리를 예수님과 갈라놓을 수 없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평강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도 잠깐씩 그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평강을 누리게 하는 사건들이 성도들에게 수시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게 결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아닌데 우리에게 평강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들이 가끔씩 일어나게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 봅시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에요. 12장 1절에서 9절.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제 내일이면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베드로가 감옥에서 세상 모르고 잤다니까요. 이해가 됩니까?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천사가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워야지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잤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다 마치신 것을 알게 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편안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당장 내일 죽더라도 이미 완료된 묵시의 세계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또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평안이 성도에게 덮쳐온 것입니다. 주께서 다 이루신 그 일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평안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구약에서부터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솔로몬에 의한 그 성전 짓기란 말이에요. 성전 짓기.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살롬이거든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렇게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그 그림, 그게 평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집, 새 성전,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이 온전히 다 마치게 된 상태를 살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롬.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평화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 그 일,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그 일,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뭘 담아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잖아요. 말씀, 생명의 말씀, 새창조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전 약속대로 아들들이라는 그 새 창조를 완성하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빛, 참빛, 그 빛에 의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과 공허의 새로운 그 체험,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고 없음에서부터 진짜 이성이 창조되는 그 일을 예수님이 다 마치신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그렇게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일에 순종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그 자기 부인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게 없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만 순종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도 그런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게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은 내가 압류해버리겠다. 압류해버리고 너희들이 원치 않는 길로 내가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데리고 갈 거야. 그 모든 과정에서 너희들이 하는 일은 없다. 아무것도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다 내가 하는 일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순종으로 또 너희들이 충성으로 여겨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새 창조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일의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그 일에 탈락이 되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는 빈틈없는 주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 마지막 목적지까지 동행. 그 일을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진짜예요. 잘 안 믿기시는 것 같던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늘이심과 지키심이 항상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살아온 인생이 어떠했는지. 그런 하나님이 지키심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아무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정말 귀한 존재예요. 이 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서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예수로 충만케 되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이 온 우주에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완료되고 확정된 그 심판과 구원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증거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목적은 그거 하나란 말입니다. 그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마중물처럼 부어져가지고 여러분에게서도 그 예수 사랑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주되심이 증거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 큰 성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다 이루심, 그 영광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회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몰라요. 복음의 군사들. 수천, 수십만, 수백만 그런 종교인들보다도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희년의 해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들이 우리 이 세대에도 더 많이 나타나기를 기도합시다. 새벽이 오기 전에 더 캄캄한 어둠이 있듯이 지금이 바로 그 어둠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깨어있어서 빛을 발하는 빛의 아들들, 이 세상을, 이 악의 세상을 정죄하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참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말씀의 빛, 또 생명의 빛을 밝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영광만, 그 은혜만 자랑하는 그런 정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